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스스로 잡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잡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아침 금요일 새벽까지 한 5일 동안에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새벽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라고 할까라고 하는 예배에 은혜를 받으려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조금 더 한 차원 더 올라간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이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덮어놓으면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뭘 하셨든지 말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속에 존재하는 끝나고 말죠. 그러나 오늘 새벽, 월요일서부터 오늘 새벽까지 최후의 만찬에 성경 쓰인 예수님의 말씀이 고백되고 선포되는 순간에 다시 기억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다시 재현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가슴에 품는 한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 있는 자리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왜? 내가 너희를 섬겨주었으니 너로 섬겨주어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계명, 십계명이 있는데 세계명,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어떻게 사랑하나? 발을 씻겨줘라. 그게 사랑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천국에 집을 지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짓는다. 천국의 집은 누가 짓는다? 예수님이 짓는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약속하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시라 더더욱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믿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소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의 모든 것들은 내가 공급하여 살게 하고 열매 맺게 할 것이니 내 안에 있어라. 나 약속 안에 있어라. 가지가 줄기를 붙잡지 않습니다. 줄기가 가지를 붙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구나. 이게 정확한 사람은, 자신의 가지인 것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 줄기에 붙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도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시더라? 성령이 하시더라.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의 사역에 난 특별히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친다. 파라클레토스, 개인 변호사와 같이 세상에 홀로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끝까지 옆에서 도우셔서 스탠바이 준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오늘 아침 새벽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위한 기도, 이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그냥 탁 띄어버린 것이고, 오늘 금요 체례배에 로마서 강해를 원래 해야 되는 시간인데 요한복음 18장이 외치네. 요한복음 18장. 왜? 이번 금요 체례를 지나야 주일을 앞두고 부활주일을 맞는데, 그러면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한 주제가 뭐냐? 스스로 십자가를 향하여 그 길을 걸어 올라가시는, 다른 말로 바꾸면 스스로 잡혀가시고 잡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첫 번째로 잡히실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이거 뭐지? 이거 뭐야? 난 싫어. 막 억지로 잡혀서 막 끌려가고 도망을 치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지만 피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그 고난의 여정을 선택하여 올라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알고 당하느냐,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느냐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렇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피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걸음을 걸어가시는, 스스로 제물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요한복음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그 최후의 만찬의 다락방 강화 말씀을 모두 마쳤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뭐 해야 돼? 움직일 때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일부러 그 동산으로 지나가십니다. 이유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예수는 지금 유다는 가룟유다는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가 어디 있는 것을 알고 밀고 해서 잡히게 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룟유다가 이대로 오겠구나, 나는 이리로 가야지, 피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곳으로 일부러 가시더라.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죠. 예수는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의 골짜기를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는. 그 다음 절을 보면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드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어떻게 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러므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연히 당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재수 없어 걸려든 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피하고 도망을 치다가 외통수에 걸려서 정말 오도 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비참하게 끌려가시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끌려가느냐 아니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느냐 의도가 달라가지고 끌려가 도망치다 잡히면 범인이 되는 것이지만 끝까지 스스로 그 걸음을 향하여 죽을 줄 아시면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스스로 선택한 죽음, 그는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인 거죠. 사명자의 죽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요한이 그런 말을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고백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길을 스스로 올라가고 계신다. 그 걸음은 사실 누가 가야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그 걸음의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건너가신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올라갈 테니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대속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대신 짊어질 테니 너희는 쉬어라.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그래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요즘 재밌는 이야기는 대역이라는 거죠. 대역. 최근에 김정은이가 좀 몇 개월 되긴 했지만 갑자기 살이 훅 빠지기도 하고 김대훈이 맞나? 그래서 김정은이가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귀때기가 이상하다, 목선이 이상하다, 저건 대역인 것 같다. 그래서 김정은의 대역이 열댓 명 된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은 진짜냐 가짜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왜 김정은이가 대역을 막 세워놓고 다닐까요? 언제 어디서 총 맞을지 모르니까 총알 바지로 대역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죠. 재밌는 사실은 최근에 뉴스 보니까 러시아의 푸틴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끄는 푸틴도 대역을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진짜 푸틴인지 가짜 푸틴인지는 구별이 잘 안 가는 것입니다. 푸틴이 지하 빵카 몇백 미터 들어가서 숨어서 나오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은 가짜일 것이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그랬거든요. 저거 어떻게 그냥 끝낼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를 감춘단 말이죠. 감사하죠. 예수님은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대역을 막 세워놓고 예수님은 숨어 다니셨을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우리도 웬만하면 대역 세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날 죽이다고 덤벼들겠던 사람 앞에.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 죽음에 예수를 찾는 그 사람들 앞에 오히려 나타나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에 보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 사람 저쪽으로 갔어. 빨리 가봐. 보통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가 나다. 오히려 묻는 사람이 놀라겠죠.
나사렛 예수라고는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 그를 보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여기서 저 유명한 유다의 키스가 나오죠. 유다의 키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라비요, 선생님이요, 주요, 평안하셨습니까? 웃으면서. 그래서 유대인은 뭐 남자들끼리라도 서로 안고 뭐 하든지 해서 뭐 립께서 키스같이 하는 어떤 흉내를 내는데, 유다가 그랬잖아요. 내가 안고 그런 인사 키스를 하는 사람이 예수다. 뻔연히 그런 모습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를 끌어안고 그가 항하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도망치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차피 죽음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더라. 보통은 죽을 사람을 찾는다 그러면 도망을 쳐야 되는데, 나야, 내가 예수야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잡으러 몰래 숨어왔는데 나라고 말하니까 자기들이 놀라서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은 전혀 자기를 감출 생각이 없어요.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신은 내어주지만 누구는 지키려고 하냐면 제자들은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혹시 오늘 아침에 예수님의 세 가지 기도 기억하십니까? 그 두 번째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는데, 그 첫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아버지요, 저들을 뭐하여 주시옵소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은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올라가지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은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에서 이제 올라가기 위하여 잡혀가시는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니 나를 찾거든 나를 데려가지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라, 떠나가는 것을 용납해 달라. 그들을 보존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던.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거부하여 돌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시속하였느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떠난 것입니다. 본인이 떠난 것이죠.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들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니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예수 앞에 나오는 천국을 닫아놓은 적이 없습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기 싫은 사람은 안 들어옵니다. 제가 그랬죠. 천국은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자기들 스스로 안 들어가는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죠. 천국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선착순 끊어서 여기부터는 못 들어와가 아니죠.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문도 열려 있고 예배의 문도 열려 있고 기도의 문도 열려 있고 신앙의 문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끌려오는 사람이 있고 전혀 끌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시면 다 듣고 옵니까? 다 듣고 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 끌려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오히려 반대로 튕겨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저기 흙 속에 숨어있는 금속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전히 자석은 밀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다 보면 저 숨어있는 금속성들이 자석에 끌려서 철거적 붙는다. 그 숨어있는 남아있는 약속된 자녀들을 찾아내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예수님은 한 영혼도 실족하여 버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만한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한번 어떻게 버려져 본 사람, 실패해 본 사람,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아 본 사람, 뭔가 배신을 당해 본 사람, 누군가에서 아주 차디차게 모멸차게 상처를 입어본 사람은 사람을 쉽게 믿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잘 쉽게 믿지 않으려고 들어요. 예전에 어느 여사 성도님께서 그런 가슴 아픈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해서 워낙 상처가 많아 자라면서 아버지의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갖고는 그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거듭 좋지가 않은데 처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왔더니 이 아버지가 여기도 있어. 아니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분은 그냥 아버지라 그러면 막 그냥 질색을 하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고통당했던 그 아버지, 이 아버지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예수 믿는 아버지는 자식한테 잘해야 돼. 왜 그러냐면 걔들이 자라서 교회에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애들이 자기 아버지 생각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같을라나?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순간 충격을 받아갖고 내가 교회 잘못 온 건가? 여기도 무서운 아버지가 있나? 그래서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그 인식에서 벗어나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상담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자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에 왜 그런 이야기를 적어놓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왜 이런 얘기를 끌까요? 계속해서 세상에 사람들은 버림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부인도 당하고 그런 게 당하지만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계속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는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에 대해 그건 약속으로 펼쳐진 것이거든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무기력하게 잡혀가는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영혼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걸 응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라고 그 마지막 순간에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스스로 잡혀진 예수님의 모습은 고난의 잔을 마실 것을 고백하시더라고요. 고난의 잔 마실 것을 고백하더라. 당연한 건 아닐까?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데 이마에 눈에 흐르는 땀방울과 눈물방울이 피방울처럼 됐다고 말했습니다. 처절한 극한적인 인간의 죽음 앞에 고난을 말하는 거죠. 할 수만 있어 육체는 고난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는 거기까지예요. 그럼 과연 예수님은 피하셨을까? 담당하셨을까? 오늘 그 내용이 해답이 여기 나오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말고라는 종의 그 귀를 쳐서 베어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다. 이 얘기는 뭘까요? 주여, 제가 길을 열 테니 도망가십시다. 보통 이런 칼싸움한 영화에 보면 장수가 앞에 서갖고 내가 앞장을 설 테니 피할 길을 열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본능적으로 도망을 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쳤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필사적으로 도망을 치고 예수님을 피신시키려고 하는 베드로의 심정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다른 성경에 보면 유명한 말이 나오죠.
칼을 사용하는 자는 뭐로 망한다? 칼로 망할 것이다. 예수님이 칼로 정복하려고 왔으면 진작에 칼로 썼지. 칼로 정복하지 않으시려고 왔기 때문에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 뭘까요? 십자가죠. 대속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순종하여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이 금요철의 예배에 그것도 고난주간의 금요철의 예배,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올라가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도망치다가 마지못해 잡혀서 질질 끌려가시는 모습이었을까? 아니면 그 죄를 짊어져가는 그 어린 양과 같이 제물로 올라가시는 모습이었을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그 제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이십니까? 그 제물은 우리가 올라가야 될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가시는 모습. 오늘 금요철 예배에 이 모습을 가슴에 새기고 그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품다면 이번 부활주일은 그렇게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은총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채우시는 귀한 부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여두수 만사교회 모든 성도의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생명은 생명이 아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짐승과 같고 멸망하는 자와 같다. 이유가 딴 것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만 꼽으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라. 그래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일하실 수 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